비디오 제목은 되어지는 삶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지요? 되어지는 삶. 자,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변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신을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인간이. 이 악하고 악한 인간이 신을 죽여버렸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문구까지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그러더라. 니체의 뜻은 신을 인간이 죽였다. 이 악한 인간이 이제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까? 이 인간이 어디서 안식을 얻을까? 결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조금 전에 니체는 신이 인간의 신을 죽였는데 도대체 그럼 이 인간은 어디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쓸쓸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조금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발명함으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역사는 끝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그래놓고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죠.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입니다.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신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 하면 옛날에 신이 하던 모든 일을 이제 인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불과 한 120년의 차이를 두고 한 사람은 인간이 신을 버렸다. 신을 죽여버렸다. 도대체 그 인간은 앞으로 누구한테 안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었다면 120년이 지난 지금 40대의 젊은 학자는 신은 필요 없다. 이미 인간이 신의 모든 일을 다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할까? 좀 그죠? 뭐가 막 그때는 뭐를 하지? 저는 제가 맨날 죄송하게 느끼는 거.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시크릿 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시크릿 뮤입니다. 시크릿 책 보셨죠? 아마 그거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저 여의도의 저 목사도 시작하는 그 모든 게 시크릿 뮤죠. 그게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리면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그 유명했던 수정교회에 그분도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 100년, 120년 언저리에 지구 역사의 모든 믿음이 거기로 귀착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을 크게 가져라. 네 입을 크게 열면 네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은 네가 한 것만큼 그대로 다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시크릿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위의 믿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과거로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변했는지는 저 자신도 모릅니다. 단지 알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쫓아오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어떤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께 목매달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힘을 얻고 살지만 이미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된 인간이 힘이 되므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안식을 얻을 것이냐, 다 저희에 대한 걱정이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어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과연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행복, 어떤 뭔가를 성취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것이 과연 인간입니까?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신이 하던 일을 이미 인간이 모두 해버리니까 이제 신은 필요 없다라고 과감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인간이 그럴까? 저는 의문입니다. 다 해줄 수 있다 해요. 인간이 지금 이제 로봇 인간까지 만드는데 사이보그까지 만들죠. 사이보그까지. 여담 하나 얘기하죠. 앞으로 50년 뒤에 사이보그가 똑같아요, 여러분과.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피부였거든요, 이 피부. 피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줄기세포로 피부 충분히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미 왔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만 지나도 사이보그가 우리보다 더 멋지게 될 거예요. 구별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인간과 사이보그를 뭘로 구별할 것인가? 답이 뭘 것 같아요? 뭘로 구별할까? 찍어보? 아니면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답은 딱 하나랍니다. 인간과 사이보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냐 하면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인간은 뭐를 하는데? 실수도 하고 중간에 하는데 기계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입력된 그대로 효율성에서 완벽하다. 그래서 인간과 결국 기계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무겁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느 하나님을 믿고 왜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죽은 신이 아니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박해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신을 왜 믿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 입장으로 돌아가면 저의 예전에는 복 받으려고, 물론 그 복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닐지라도 어찌됐건 그런 복 비슷하게나마 내가 뭔가 그걸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겠죠. 요즘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을, 아니 본인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너무 멀리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 진짜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것은 진짜 생명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실력이 뛰어나갖고 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에는 조금이라도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기를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며칠 전인데요. 제가 또 우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일찍 퇴근을 했대요. 오후 7시 돼야 퇴근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한다. 오전에 8분을 목욕시켰대요. 목욕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8분을
목욕을 시켰더니 이제 오늘 일 다 했다고 힘든다고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오후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얘기입니다. 8명의 목욕을 시키는데 우리 한빈이하고 그지? 남편하고 애들 두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힘이 불끈 나더라.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행복감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그 방법 중에 절대적인 방법이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직도 뭐 이 얘기 듣고도 아니라고 뭐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제가 더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 깨닫는 일이 올 거라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답입니다. 뭐였습니까? 그 행복감이. 우리는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생 안 했습니까? 행복했으니까요. 그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럼 그 행복감이 뭡니까? 바로 보람이라는 거죠. 보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신다면 돈은 차후의 거죠. 차후의 거.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부자들이 되게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을 쫓았더니 나중에 돈은 딸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안 믿죠. 웃기는 소리 하고 한다네. 지가 돈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기뻐했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추적해서 그 돈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보람 때문에 한 거죠. 보람 때문에. 나 하나가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 보람이 너무너무 행복감이 크니까 지속되는 지속감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의 결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아까 공동기도에 얘기를 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장님입니다. 눈을 떴다고 지금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가다가 들이박은 거거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고 마음속에 악이 받쳤고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여러분을 덮었다면 여러분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 이걸 내 앞에 놨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해줘야지.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짧게만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는다. 잠깐 먼저 하고 자 지도로 옮겨갑니다. 지금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버가에서 요한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수종 들던 사람인데 옆에 일꾼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르기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살라미에 내렸어요. 이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이 합류했고요. 그래서 수정을 들어서 여기를 회당, 시나고그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약 열흘에 걸쳐서 바보에 도착했죠. 그게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그 바보가 이 구브로선, 사이프러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총독이 여기 살았죠. 그 총독의 최측근이 누구였죠? 기억도 안 나시지 또? 누구였을까? 총독의 최측근.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핵심. 그를 누가 욕했어요? 누가? 사울이 강력하게 앞에 대놓고 했죠. 예의도 없이. 그건 예의가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지난주 거 다시 얘기하면, 바예수, 엘루마가 어디서 온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엘루마는 아람어 셈족어인데요. 셈족어. 엘루마가 뭐를 번역한 말이죠? 공부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우리 공부 안 하고 맨날 이 기분론 맞추면 100년을 해도 절대로 천국 구경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방금. 자, 다시 얘기하면 뭐였었냐 하면, 자, 동방박사가 뭐였어요? 동방박사? 마기, 매지. 거기다가 시 붙이면 뭐가 돼요? 매지. 그래서 매지. 박사라고 했어요. 매기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마구스. 그래서 무슨 마구스? 시몬 마구스. 마구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엘루마. 그래서 엘루마, 바예수 엘루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요. 유대인 출신의 그 신분의 제약을 이겨내고 총독의 최측근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바보에서 그 최측근 앞에 누가 공격했어요? 사울이 너 가만 안 둔다. 너 이제 눈 멀 거다. 장님 될 거다. 아주 강력하게 해서 결국 눈이 멀었잖아. 그리고 이제 자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버가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가가 어디냐? 밤빌리아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를 경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를 밤빌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꼭 보셔야 될 게 밤빌리아, 버가 있는 쪽은 색깔이 파래요. 파랗다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지도 보는 거. 그런데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어때요? 색깔 보여요? 뭡니까? 높다는 거죠. 산입니다. 산. 노랗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는데 여기는 파랗고요. 여기는 아주 노래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저지대이고 여기는 완전히 고산지대입니다. 2000m급의 고산지대. 고원이에요. 고원. 그래서 제가 오늘 시도 그 뒤에다 그 시를 넣었어요. 조금 더 마무리하려고. 이 고원 지역이에요. 2000m급의. 여기는 완전히 밑에 그 바다 쪽이니까 해안지대, 저지대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좀 틀린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궁금했는지 모르는데 첫째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왜 요한이 돌아갔을까? 왜? 그죠? 요한이 도대체가 왜 거기서 떼어놓고 예루살렘, 그것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의문이 뭐냐 하면, 저의 의문은,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도착했어요. 이 버가는 밤빌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지금도 여기 가서 유적지 보면 뭐 대단하다네요. 나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대단하대요. 이 지역을 왜 지나치고 이 2000m급의 산, 여기서 여기가 약 160km에서 180km가 걸리는 그 고산지대를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풀리면 오늘 제가 처음 모두에 시작했던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나? 신이 누구인가? 그게 조금은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요한이 왜 갔느냐? 답은 몰라요. 답은. 근데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글을 읽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만장, 1만 장의 기록을 1000장으로 축약시키면 역사가 되고요. 그 1000장을 한 장으로 축약하면 신화가 됩니다. 그게 기록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몇 장의 기록이? 10,000장의 기록을 몇 장으로 줄이면? 1000장으로 줄이면 그게 역사고 1000장을 단 한 장으로 줄이면 그게 뭐라고요? 신화예요. 결론. 성경에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글을 읽는 거니까 이게 순서대로 쭉 된 것 같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지. 이거 누가 썼죠? 산소이 아니에요. 아니 사도행전 누가? 네? 누가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누가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건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죠? 바울이 지금 갔던 길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옆에 쓴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소문 듣고 얘기 듣고 아까 얘기했던 10,000장의 기록을 1000장으로 축약시켜서 역사를 만든 건가? 어느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뭐 착각도 이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면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완전히 헛검이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외래 미아리가 더 빨랐는데 그게 바로 답도가 해주는데 진급합니까? 뭐 다음 한 분만 더 기다려봐. 여름에 절대로 물에 가면 빠져. 그게 훨씬 빠른데. 그래서 제가 1000장으로 축약됐던 그 기록, 10,000장의 기록이 1000장으로 축약됐다면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빠져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이 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제 생각.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걸 온전히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요한은 왜 떠났을까? 두 번째, 왜 그 버가 그 힘들게 배 타고 저까지 와가지고 멀미 날 텐데 저 버가를 지나쳐서 그 2000m급 160km를 더 걸어가서 저 산을 올라가서 안디옥을 갔을까? 를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은 왜 갔을까? 요한이 누구였냐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라는 게 뭐가 우리 지난번 얘기했죠. 모택동. 모택동은 어디서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모택퉁이고, 중국에서 부르면 뭐예요? 마오쩌둥. 똑같은 식이라고 했죠. 헬라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부를 때는 마가라고 발음이 되는 거고, 히브리에서 그럴 때는 뭐라고 발음되는 거예요? 요한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한번 추측해보면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년 지났어요. 20년. 그러면 그냥 추측할 때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AD 50년. AD 50년, 52년 그 사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마가가 몇 살이었을까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우리 성찬식 하듯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누구네 집에서 했어요? 마가네 집에서 했잖아. 그리고 마가네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수건 들고 다 발까지 다 닦아드리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빨리.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밤에 산에 기도하시고. 그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누구도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구는? 마가는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잡혔대요. 누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마가가 호디불, 빨가벗고 자다가 호디불 두르고 구경하러 나갔잖아요. 기억나요 그거? 아이? 예. 얘보다 더 컸고. 그래서 마가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 호디불을 듣고, 호디불을 이렇게 두르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러 나갔던 게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뭐 아무리 많아도 한 15, 16? 그 정도라고 추정한다면, 지금 마가는 약 30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된다고 봐야죠, 지금. 그 나이면 도망 안 가요. 근데 왜 갔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첫 번째 이유. 좀 전에 시작이 누구였어요? 13절의 시작이 누구와 일행이라고 나와요? 바울과 그 일행이죠. 그 앞에는, 자, 앞쪽 한번 가보세요. 앞쪽에는 누구예요? 그 앞쪽에 모든 거는 누구부터 출발했어요? 바나바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아니 13절에도 그렇고 12절 마지막에도 그렇고 다 이게 바나바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13절에 와서 이제 누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쉽게 말해서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바로 총독. 총독의 첫번 엘루마. 그를 공격하는 그 순간부터 역전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을 리더로 따르는 거죠. 이게 못마땅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기는 왜 얘기를 따라왔을까요? 자기 삼촌 때문에. 자기 외삼촌 따라온 거잖아요. 외삼촌이 누군데? 바나바인데. 외삼촌 따라와서 외삼촌이 리더였기 때문에 이 동행에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저기 딱 가더니 리더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무시하고 바울로 이렇게 다 돌아서 버렸다는 거지요. 저라도 열받겠죠. 충분히 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하나에다가 두 번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여기가 몇 킬로라고요? 160km. 그 길을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2000m 끝입니다. 2000m. 2000m 끝에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 고개를 넘어야 저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산적대가 우글우글했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해상을 보면 자기는 돌아다니다가 강도의 위협도 당했고 표현되거든요. 그 강도가 산적 아닙니까? 산적. 어디에 있었겠어요? 저 산에. 저기를 저 산맥. 타우루스 산맥인가? 타우루스 산맥이네요. 타우루스 산맥.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산적대가 우글우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한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 외삼촌에서 리더가 바뀌어서 인정하기도 어려웠는데 그 새로 리더를 맡은 누구가? 바울이 부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넓은 데를 놔두고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갔을 공산이 아주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요한이. 자, 그래서 일단 요한 한 명 얘기했습니다. 요한 얘기는 조금 더 차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지금 질문은 왜 바울은 부가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않고 그 넓은 도시를 놔두고
그 160km 산길을 걸어서 산적대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2000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한번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렇게 손에다 주먹 넣어 놓으시고, 자, 몇 쪽이냐 하면 307쪽, 307쪽, 6쪽.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뭐의 약함?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육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함,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서에 나왔어요? 자,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내가 처음에 너네들한테 전도할 때 내 육체의 약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전도한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세요. 어디예요? 안디옥이 갈라디아의 수도예요. 그러면 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머리에 의문이 또 하나 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픈 사람이 그 산을 2000m 그 고산을 왜 넘어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픈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아픈 게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몸이 아픈데 부어가를 들어가야지, 거기서 좀 쉬다가 거기서 전도해야지.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한도 도망도 안 칠 거고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 길을 걸어서 저 길을 올라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풍토병입니다. 풍토병 그러니까 또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까봐 더 쉽게 설명하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요즘은 말라리아 그러면 뭐 주사 맞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2000년 전 고대 아닙니까? 2000년 전 이 고대 시대에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치료 방법이 뭐였냐 하면 기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후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그림 보여준 거예요. 암빌리아에 뭐가는 어느 지역? 습지대, 저지대. 저지대에서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고지대, 2000m 끝에 고지대로 올라가면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기후가 바뀌지요.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리더가 되자 말자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래도 뭔가 폼도 딱 잡고 딱 끌어안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자 자기를 수종들었던 핵심 척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두 번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60km를 더 올라가서 그 고산지대 2000m급의 타우루스 산맥을 산적의 위험이 들끓는 그것을 왜 넘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진 거예요. 그 아픔은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살려면 기후가 다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목숨을 걸고 그는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13년이나 자기 고향 다소에 집거하면서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형통한 쫙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붙는.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전도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쭉쭉 가게 해야지.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거 뭔 일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 어떤 삶이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은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3년 동안 자기 고향의 그 30대 청춘을 거기서 집거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온전히 맡기는 거구나. 거기에 맡기면 내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왜 힘드셨습니까? 아니 지금 왜 힘들고 계십니까? 뭔가 왜 뜻이 안 맞습니까? 내 원함대로, 내 액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완벽한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이 삶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완벽하게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 중에 어떻게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또 요즘 마음속에 빚진 게 있어서 한번 고백을 하면 그래도 남보다는 제가 스스로 아니하자면 다른 목사들보다는 제가 조금은 덜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잡고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들린 거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놓고 야, 너 1번부터 나와. 너 옛날에 뭐 했지? 너 뭐 했지? 그때 뭐 했지? 그래서 너는 결격. 너는 점수가 50점. 그 다음 정재필 권사님 너 와봐. 너 옛날에 뭐뭐 했지? 그래갖고 너는 70점. 예를 들어서 이영미 나와봐. 너는 48점. 최환 나와봐. 너는 2점. 만약에 심판을 할 때 대놓고 너는 몇 점 몇 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몇 점 이상은 통과 몇 점 이상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저는 자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안 믿는 그 상태로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내 구주로 갔던 그 길을 내가 고스란히 따르겠다는 다짐만 가지면 그건 이미 구원으로 끝난 거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만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언제 날짜 딱 죽으면 앞에서 심판대 쓴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조금 나기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최악이 최악. 뭐를 갖고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헌금 많이 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도 못 받겠네. 부자만 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내 모든 인생은 합력하여 선으로 끝난다는 그 믿음. 그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목표지향적이고 그죠? 성취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통상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13년 동안의 그 집거 생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저는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럴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딱 오래 갈 필요도 없이 지난 한 주간만도 따져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여기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거, 나는 이 주일은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뜻대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간혹가다 그게 안 돼갖고 속에서 열불 난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되어지는 삶에 이미 내가 들어가면 나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냥 되어진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온 김에 불편하시겠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 절대로 내 스타일로 못 고칩니다. 아닙니까? 이수영 집사님 고칠 수 있나 봐. 그거 말도 안 돼.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제일 섭섭하대잖아. 죽어도 다시 만나겠냐고. 절대로 너는 안 만나지. 나도 딴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뭐를 그래. 근데 기분 나빠한대요, 그거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경우든 자기가 뜻했던 대로 그거대로 내 인생의 삶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삶을 믿으면, 지금 저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과정 중에. 예. 우리 어떤 데 같이 속썩이는 아들도 나를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허용돼요. 허용된다고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예.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창한 거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기친 거예요, 지금까지. 뭐를 하면, 주일 성수하면, 새벽 기도 잘 드리면, 뭐 잘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 오늘 하루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이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러면 한 번 천국이면 영원히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적인 것은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노력을 계속하면, 훈련을 계속하면 이게 쌓여갖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다거나 하면 계속하면 이게 체력이 늘어나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제가 한번 잘 보세요. 영적인 거는요, 절대로 연습한다고 단단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 이거. 요 순간.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 그 찰나.
이게 누가 그만큼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 몇 초 더 갔다가 떨어지느냐의 차이일 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맨날 거기서 뛰다가 기분 좋았다가 또 떨어지고, 기분 좋았다가 또 떨어지고, 공식 요거를 조금 늘리자는 거예요. 한정수. 맞죠? 그게 제일 큰 대답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어떨 땐 참 진짜 업이 되어서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엄청난 그 좋은 곳에서 살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바닥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이제 또 연습하고 또 올라갔다가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점프를 하고 뛰었다 내렸다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거지, 영적인 것이 갑자기 한번 육체적인 것처럼 훈련을 많이 한다고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게 진짜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면 그때는 영원히 그냥 떠있는 상태가 됩니다. 경험하신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다 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지. 구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지도를 보다가 맞다라는 걸 썼어요. 바울의 고향이 여기잖아요. 다소. 그런데 보십시오. 뭐가 다 해안지대 아닙니까?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 풍속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야 산다는 것을 이미 예전에 다 소문을 듣고 자기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서 버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에 머물지를 않고 160km를 더 산을 올라가서 산맥을 넘어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왜 그렇게 갔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어느 경우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였고 내 삶은 내 액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되어지는 대로 내가 이어갈 거다. 내 나중은 완벽하게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고생하고 뭐였을까? 아니요.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날마다 보람에 찼습니다. 보람에. 끊어지지 않는 행복을 안고 산 거죠. 진짜요. 그럼 이제 요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어저께 문구 하나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12장 마지막 절에요. 12장 25절.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자, 히브리식 이름은 뭐고요? 히브리.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헬라에서 발음할 때는 마가.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자, 뒷장 넘어갑니다. 13절에 와서 5절.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대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뭐 빠졌어요? 마가라는 말 빼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와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도 뭐예요? 요한. 의도가 있죠.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가서, 자, 뭐를 보시면 아니면 8절 9절. 자, 13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구절이 이렇게 됐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똑같죠? 아까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말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제 완전히 뭐를 벗어버리고 사울을 벗어버리고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앞장에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뀌었어요? 요한 그대로 남았어요? 계속 요한 그대로죠. 의도가 크죠. 의도가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누구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지만 완벽하게 바울로 바꿔서 이방인 선교에 올인할 모든 정신적인 자세와 모든 걸 갖췄다. 그런데 누구는 마가라 하는 요한은 여기서는 뭐라고 불려야 되는데 마가라고 불려야 되는데 끝없이 요한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346쪽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드디어 이름이 바뀝니다. 자, 디모데 후서 346쪽에 있는데 4장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뭘로 바뀌었어요? 디모데 후서는 가장 나중에 쓴 이건 먼저 가장 나중에. 이건 맨 끝에. 의도가 뭡니까? 근데 이거 먼저 먹어요. 처음에는 마가라는 요한.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요한 하다가 별짓 다 하다가 드디어 뒤에 가서 마가로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되어지는 삶 바울 입장이 아니라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물론 아버지가 부자였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했어요. 유대 사회는 장자 계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 거냐 하면 자식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지 마가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마가가 어렸다고 봐야 돼요. 아주 어렸다고. 그런데 그 어린 마가가 그 어머니 밑에서 쉽게 말해서 성령의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한 곳도 자기 집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1교회가 생긴 곳도 자기 집이고 그런 곳에서 자랐던 그 마가도 결국 여기 가서 그 30대 초반에 저기를 버티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답답했겠지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또 그 인생도 되어지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누구의 통역관이 됐냐 하면 베드로의 통역관이 됐어요. 바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헬라어를 다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나사렛 천사람이라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를 붙여준 거예요. 요한을. 그래서 요한은 끝없이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얼마나 사람이 기적적으로 바뀌었냐 하면 그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최초의 마가복음. 복음서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도 마가도 요한이었지만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자기는 저항했지만 부딪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위로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도 희망이고 저도 희망입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 강조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 믿음이 있는 건 내 마지막은 내 최후는 선으로 합력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야, 확실. 단지 지금 길이 짝짝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흔적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그게 도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 되어지는 삶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다짐합니다. 호모데우스 있는 것처럼 이미 인간이 신이 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생각의 부분까지 세상의 인간이 해줄 수는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이거든요. 그거의 만족은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사로서의 제 마지막 소원이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제 소망은 뭐냐? 기독교를 없어지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듬고 다시 한번 추리고 지금의 기존이 요걸 얻어먹는다면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시도 안 먹힌다면 그 씨를 먹힐 수 있게끔 다시 고쳐서라도 이 하나님 기독교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들이 삽니다. 뭔가 또 절대로 제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은 박노해 시인의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렇게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라고 그 부탁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음속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붕어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측면의 소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니.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마라. 너 희미한 불빛 너무 밝아지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 하나 밝아진다고 그만이 비치지도 않는다. 그냥 그 희미한 불빛 하나면 그 절망의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뭐를 조금 더 해야 뭐를 해야 남에게 뭔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를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그저 암흑에 그 힘든 길에서 열 걸음도 못 움직여 숨이 헐떡이는 그곳에서 그 희미한 불빛 하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불안노 공동체의 2018년은 우리 모두가 이 조그만 희미한 불빛만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수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힘이 했던 역할, 창조의 역할까지도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해질까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희생시켰듯이 지금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세상에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하나만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육체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손으로 모두 잡고 그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안식의 길로 진정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